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이제 한 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더욱더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주님 높이 계신 주님께 다 같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내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해 줄게.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노래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김유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제 2021년 51번째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날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다 내어놓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또 전도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도사님이 지금 뛰었더니 숨이 찹니다. 여기 강대상에 이게 지금 초를 놓으니까 전도사님 키가 이렇게 낮아서 지금 책을 이만큼 지금 올려놓고 지금 전도사님이 발판을 해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좀 뛰었더니 급하게 뛰었더니 숨이 좀 찹니다. 예, 오늘 이제 마지막 촛불 오늘 이제 마지막 촛불은 만남과 이제 화해의 촛불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은 네 번째 주. 이건 불이 안 켜지네. 불이 켜졌는데 잘 안 보이네. 오늘 네 번째 마지막 어느새 대강절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은 25일 토요일 날은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릴 건데 코로나라서 여러분들을 다 와라 이렇게 강요는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제 감동이 되시는 대로 마스크를 쓰시고 이제 부모님과 함께 오실 수 있는 사람들은 오셔서 본당에서 우리 중고등부 실내에서는 예배 안 드리고요. 본당에서 부모님과 함께 드리는 가족 예배로 이렇게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에 계신 분들은 강남에서 11시 반에 드리시면 되고 판교로 오실 분들은 판교에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성탄 선물은 그 산타 선물 있죠. 이제 예배에 오시는 분들만 이제 드리는 거로 이제 방문을 해서 드리는 건 안 하고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산타 선물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왜 안 넘어가지? 네. 아이고.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서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맞나요? 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네.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이 성탄절 말씀은 항상 해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맘때가 되면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 중고등부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물에다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린 이 선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그랬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점성가들입니다. 별에 대해서 연구하는 점성가들이고, 동방이라고 하면 이방 땅이에요. 아주 멀리서 온 이방 나라에서 온 그런 박사들이에요. 근데 이 박사들은 이 별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방 사람들이니까, 이 당시에 이방 사람들이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특별히 이런 별이 나타났을 때에 어떤 이제 이상이 있을 거다라고는 이 계시를 이 사람들, 이 점성가들, 이 박사들은, 동방의 박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고 있었어요. 그 별이 나타났을 때에 그 이제 그 의미, 그때에 일어날 현상에 대한 그 계시를 이 박사들은 알고 있었어요. 성경은 몰랐지만.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던 그 계시했던 그 별이 나타나니까 이 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지금 계속 이제 와서 어디까지 왔어요? 베들레헴까지 왔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몇 명이 왔다고 기록됐어요. 1절에 아까 읽었을 때 동방에서 1절과 2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동방에서 박사들이 지금 전도사님이 아까 읽을 때, 본문 읽을 때 몇 명이라고 했어요? 모르죠. 대답 못하는 게 맞아요. 몰라요. 동방 박사 몇 명이다 이런 기록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우리는 보통 찬양을 할 때도 동방 박사 세 사람, 그리고 세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 사람이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세 사람이라고 기억할까요? 선물의 숫자가 몇 개? 3개였어요. 그 중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요거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혹시 몰랐더라도 오늘부터 꼭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지 말으시기 바랍니다.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선물의 숫자를 봤을 때 3사람이다. 왜냐하면 선물이
세 가지 선물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아기 예수님께 와서 드린 선물은 세 가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이 세 가지 선물 중에 첫 번째 유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향. 이 유향이라는 선물은 뭘까? 이 유향은 이게 나무에 이렇게 상처를 내면 거기서 이렇게 수액이 나온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그 수액을 마시죠. 음료로 마셔요. 그걸 약물이라고 그래요. 약수, 고로쇠. 그 고로쇠가 참나무인가 어디서 나오는 그 물이더라고요. 수액이더라고요. 그게 뭐 건강에 좋다고 약수라고 많이 마시는데 이거는 뭐 이게 어떤 그런 특정한 나무가 아니라 그 나무에 상처를 내면 나오는 그런 수액이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을 이제 유향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고체로 이렇게 굳어진 거 보이죠? 그림이. 근데 이 유향은 이제 그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향기. 그런데 이 박사들이 이 유향을 선물로 드렸어요. 이 유향은 우리가 보통의 사람들이 쉽게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 거예요. 이 유향은 아주 고급지고 비싸서 아무 데서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향 그러니까 아주 고급품이니까 값도 비싸겠죠. 그런데 이 고급 유향을 향수같이 이렇게 향기 나는 그런 거를 이제 아기 예수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왜 이 선물이 유향이 아기 예수님께 왜 필요했을까? 오늘 이것이 중요한 거야. 이 아기 예수님께 굳이 이 선물이 왜 필요했을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마구간이었어요. 마구간. 그러다 보니까 이 마구간에서 그 환경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서 그 마구간의 환경은 상당히 안 좋지요. 얼마나 말들이 대소변 다 봤을 건데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예수님께 필요한 이 유향을 선물로 드렸어요. 마구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는 꼭 필요한 그런 선물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략입니다. 모략도 약간 비슷해요. 방향제라고 하는데 이 방향제는 진통제나 마취제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있죠. 십자가에 막 달렸을 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 포도주에다가 이것을 타서 이 모략 성경 마태복음에서는 쓸개 탄 거라겠는데 쓸개 탄 모략 이게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그 포도주에다 담아서 이렇게 넣어서 타서 마시면 그 고통을 조금 줄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못 박혔을 때는 이것을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고통을 줄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마구간에 막 태어난 이 아기 예수님께는 왜 이 마취제 갖고 진통제가 왜 필요했을까? 아기 예수님보다는 아기 예수님을 낳으신 누구에게 필요했을까요? 마리아에게. 아기를 낳고 난 마리아에게. 요즘은 워낙 의술이 좋아서 의술이 워낙 좋아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아기를 낳았을 때 큰 아이 낳았을 때는 그런 거 안 주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벌써 그런 게 없었나 봐. 근데 둘째 낳았을 때는 그 주사를 주더라고요. 그 무통 주사라고 주더라고요. 첫째 낳았을 땐 그런 거 없었어요. 근데 둘째 낳았을 땐 주더라고요. 점점 의술이 발달하니까 그래요. 지금은 아기를 낳아도 그런 무통 주사 이런 거를 주기 때문에 통증을 못 느낄 만큼 그렇게 요즘은 좋아졌어요. 근데 이 당시에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병원에 가서 아기 예수를 낳은 것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자기들끼리 아기를 낳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럴 때에 필요한 이 모략을 이제 이 박사들이 준 거예요.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박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필요한 것을 이제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세 번째, 우리가 다 부럽죠, 이거. 네, 황금을 주셨어요. 박사들이 이 황금을 선물로 드렸어요. 이 황금은 또 아기 예수님한테 굳이 이 금덩어리가 왜 필요했을까? 왜 필요했을까? 요거 다음에, 요건 조금 이따가 하고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3절 말씀.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주의 사자가, 천사가 동방 박사들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리고 떠난 후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떠난 후에 천사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렀다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아기를, 헤롯 왕이 지금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까 일어나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어디로 피해라?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또 다시 이제 일러줄 때까지, 계시할 때까지 너는 거기서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현몽한 거예요. 황금을 선물로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황금을 급하게, 아니, 선생님 지금 문자를 읽고 있어. 황금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마리아와 요셉은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어요. 마국간에서 자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이거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또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해서 계시를 했는데 여기를 떠나서 지금 도피를 하라는 거야. 피해서 가라. 어디로 피해가냐면 애굽으로 가라. 애굽은 다른 나라야. 타국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민 가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말하면.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 지금 도피 자금이 필요한 거잖아요. 돈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또다시 피난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돈이 있어야 가죠. 자금이 있어야 가 되잖아.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모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아기 예수님을 탄생시키셨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멀리서 이방 나라에서 동방에서 박사들을 보내셔서라도 지금 아기 예수님께 필요한 것들을 세 가지나 선물로, 아기 예수님의 첫 번째 생일 선물로 세 가지 예물을 드리게 하셨는데, 그 세 가지 예물이 꼭 필요한 예물로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마국간에, 그 냄새나는 마국간에 필요한 유향, 아기를 낳은 그 마리아에게 필요한 모략, 얼마나 통증이 심하고 얼마나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이 뼈가 다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프거든요. 여러분들 효도하셔야 돼요. 엄마한테. 아빠도 중요하지만 엄마한테 진짜 잘하셔야 돼요. 뼈가 다 벌어지는 통증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필요한 이 모략을 선물로 드리게 했고, 또 멀리 하나님은 벌써 헤롯 왕이 죽일 것을 다 아시니까 이 계획,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계획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모든 것을 진행시키시면서 이렇게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을 이제 아기 예수님의 첫 번째 생일 선물로 드리게 하셔서 이 아기 예수님이 헤롯 왕을 피해서 멀리 타국 나라에 애굽 나라에까지 이제 무사히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성경 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보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데 그 새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했냐? 이제 그 광야에서 물을 내면서까지 사막에다가 길을 내면서까지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멀리 이방 나라 동방에서 박사들을 보내면서까지 그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새 일은 강에다가 이제 길도 내시고 광야에다가 물을 주시면서까지 광야에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 물을 내시고 또 강에다가 길을 내면서까지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채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기 예수님을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 박사들을 보내면서까지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우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필요한 그 시기에, 내가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필요한 것들을 딱딱 채워주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이제 기다림, 나를 위해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우리 그 채워주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다, 오신다라는 의미로 대림절이라는 걸 이제 이 대림절의 의미는 오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다린다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는 또 믿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소망이 있으면 기다림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기대감. 여러분들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으니 그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이게 가끔씩 전도사님이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번에 또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기도합니다. 또 뭘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면서 그 문제를 놓고 그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못 기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 끝나는 거예요. 못 기다리면. 주님의 계획하신 그때가 있는데, 그 시기가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면 더 길어지겠죠. 나는 계속해서 방황을 하겠죠. 못 기다리면 방황을 하는 거야. 길을 못 찾아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멀리 동방에서부터 정말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그 선물을 통해서라도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주실려나?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친구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 이웃 아저씨를 통해서 주실 수도 있고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어느 날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을 통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강에다 길을 내서라도, 사막에다 물을 내서라도 너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위해서는 그 필요를 반드시 채워주신다라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품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근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되겠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면서 특별히 그 별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마음에 새기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청년 선생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막 결혼도 하고 직장도 막 이렇게 직장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준비된 직장, 준비된 학교, 준비된 학과, 준비된 교수, 준비된 친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나는 누구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존재란 귀한 존재거든. 그런데 나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재로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하나, 친구까지도, 부모님도 주셨는데, 친구까지도, 교수까지도, 선생님까지도, 내가 가야 할, 공부해야 할 그 과목까지도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기 위해서 다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는데, 내가 내 감정에 치우치면 하나님의 일이 그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이렇게 못을 박긴 후에 금방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몇 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어요? 몇 시간? 6시간 매달려 계시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동안 이 로마 병정들이, 유대인들이 신 포도주에다 뭘 타줬어요? 쓸개를 타줬단 말이에요. 이 모략을 타줬단 말이에요. 그것을 마시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 고통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의 감정이야. 얼마나 그 고통을 줄이고 싶었겠어요. 자기 마음은, 인간의 마음은 그랬을 거야. 인간 예수님의 마음은 그랬을 거야. 그러나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끝까지 그 고통을 다 견디는 게 온 세상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인내하셨잖아요. 참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내 인생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발자국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된 그 발걸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여러분들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길,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뜻, 그 길을 알기 위해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실지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준비하신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번 성탄절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무의미한 성탄절이 되지 마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이 내가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이제 이 세상은 비록 죄악된 세상이라서 죄인들과 함께 막 섞여 살다 보니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기분 나쁜 일, 스트레스 받는 일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없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다 하잖아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대강절을, 마지막 이 대강절 주간을 잘 보내시고 성탄절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강절 마지막 이제 마지막 주일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우리의 필요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 또 우리 강민서, 김서경, 박민규, 박채린, 최진영, 하나님 또 우리 재수생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험생들이 가야 할 길을 이미 준비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믿음으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하나님,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은 그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이제 깨달았을 때에는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 우리 2학년 여자반 우리 김유리 선생님께서 아마 갑자기 좀 이제 무슨 일이 좀 발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에 못 들어오셨는데 전도사님이 해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시간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선생님 중에 우리 예리 선생님, 윤예리 선생님 잠깐 출석 체크만 좀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나중에 선생님하고 통화하시기 바랍니다. 반모임 하겠습니다.